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 밤을 놓치지 아니하고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는 이 금요 기도회에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7절 한 절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미리 준비한 성경책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은 372면 신약성경에 그쯤에 나오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1장 7절 두 번을 반복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2월 그러니까 마음이 착잡해 옵니다. 벌써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여나 못다한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꼼꼼히 한번 돌아보면서 이 12월 달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미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달이 가기 전에 용서 다 하고 또 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가정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이 환경들 쭉 보면 그렇게 해왔으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틀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잘못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저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그럴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좀 힘든 기도였지만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고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동적인 그러한 많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기도는 더욱더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종교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야곱에 대한 기도를 얼마 전에도 묵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야복강 강가에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동적이죠. 그 정도의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적인 것이지 절대로 정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각가지 기도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동적인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그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즉 기도를 명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명상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기도를 명상처럼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기도는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명상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상입니다. 명상과 기도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명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닫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확연히 다른 거죠. 기도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13세기에 길리기아의 목자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못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안 되는 겁니다. 조용해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세상 사람들 소리에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더불어 어우러져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기둥 꼭대기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밑에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는 거죠. 높은 곳에. 그런데 사람들이 또 가는 것이 또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높이 올라가자. 계속 올라간 겁니다. 가물가물. 그러나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그 위에서 혼자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시끄러운 전철역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 어떤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든 내가 나의 마음이 골방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진짜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못돼서 기도한다, 못한다. 저런 환경이라야만이 기도한다.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환경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환경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명상입니다. 홀로 고요하게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나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 물론 기도 더 잘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 자체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명상처럼 하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잘못된 인식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습관과 의식처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의식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굉장히 의식적인 것 거기에 쌓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
드릴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습관적인 것 이외에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웰즈라는 그러한 분이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책에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주교가 언제나 수십 년간을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올라가서 동일한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변하지 않는 동일한 마음, 그러한 마음은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향했던가? 습관화된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입에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늘 반복적인 기도, 습관화된 입에 붙어있는 그 기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십 년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를 않았고 습관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던 그 발걸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도성이 아니라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대주교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냐? 오늘은 무슨 일이냐? 그렇게 대답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소설이 쓰여진 겁니까?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습관화되고 의식화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기절한 거죠. 심장마비가 걸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께서 던져주니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다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동일하게 습관화되고 의식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갑니까? 예레미야 33년 3절에 우리는 참 많은 암송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신 말씀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주교 같은 경우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다 기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기절해버리는 거죠. 응답은커녕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도 그 놀라운 그 일들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설령 있을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야복강가에 그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습관화된 기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의식화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똑같이 학교 갑니다. 똑같이 수업 시간에 동일한 시간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습관화된 정말 그러한 모습에서 탈피하여서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명상에서 떠나서 동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기도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응답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상식선에서 응답할 것이라.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에 상식선에서만 응답해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이 매우 상식적인 것에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가 헤롯 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직전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교회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자유함과 그리고 옥중에서 구출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서 옥문이 열리고 이 기도하는 이 장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로 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한 소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베드로라고 고백을 하고 일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왔다고. 그때에 그곳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너 미쳤냐? 쉽게 말하면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자리에 그 베드로 선생님이 올 수 있겠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상식선에서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모습. 기도는 하는데 굉장히 넌센스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그 범위를 상식선에서만 응답되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웃어 넘기기는 어려운 정말 심각한 잘못된 기도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인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찬양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늘 우리가 찬양까지 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런데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상식선에서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감히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식선에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니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기도 그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실체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아주 평범한 것이고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잘못된 기도의 인식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명상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습관과 의식화된 모습으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상식적으로만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잘못된 인식들 깨트리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습관이 아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이 밤에 응답이 이루어지되 기적 같은 응답도 경험되어지는 기적 같은 치유도 경험되어지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의 기도 제목들, 자녀의 기도 제목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기도의 제목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을